당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삶에 열중하다 보면은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 어떻게라는 것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밥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입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사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애인의 마음에 잘 들 것인가? 오늘도 예배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를 어떻게 갈 것인가? 뭘 입고 갈 것인가? 우선 사람이 어떻게 문제 이전에 왜의 문제가 사실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한번 함께 보십시오. 왜? 어떻게 예배에 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고민하지만은요. 그러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이 선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의 의미를 밝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처음에 이 왜 문제를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는 뒤로 밀쳐지고 어떻게 문제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왜라는 문제를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중에도 수시로 왜 나는 살고 있는가? 왜 나는 공부하는가? 왜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가? 왜 나는 농사를 해야 되는가?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을 이루려고 이렇게 힘쓰고 있는 거지?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오늘 해 떴으니까 나는 일어나야 되고 무조건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이 일을 해야 되고 무조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어떻게만 외치다 보면은 사람이 한계가 생긴다는 거죠. 가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사이에서 바울은 구원의 교리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왜? 라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왜 믿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로마서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뤄준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저 사람들이 시키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이 또 유대인들의 전통이 그냥 당연히 제사 드리고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거나 왕따 당하거나 부모로부터 야단 들으니까 당연히 해야 할 거라고 아주 열심을 내서 제사 드리고 열심을 내서 11조도 하고 열심을 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천국 간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다음에 그거 아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율법의 행위나 율법의 그런 관습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신칭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그것을 던져줬습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왜 믿어야 되지?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지? 왜 예배 드려야지? 이걸 잊어버리고 습관처럼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율법의 법에 따라 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자유케 되었다. 성령의 안에 있는 믿음의 법으로 해방되었으니 이제 그 모든 얽매인 것을 풀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라. 아니,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버린 것입니까? 그래? 나 이제 믿었어. 예수님 영접했어. 나는 이제 성령 받았어. 그럼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면 되겠네.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에서도 그냥 나는 자유자로 그렇게 살면 되겠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되겠다. 왜냐? 천국은 이제 따놓은 곳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없애고 그냥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데 내가 할 일이 뭐 있겠어? 내 마음대로 살지 뭐. 그런 마음이 또 들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라는 말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은혜로 구원 얻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문제가 남잖아요. 그것을 12장부터 구원받은 신앙인의 삶의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이게 달리 말하면은 어떻게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는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한 이 믿음의 문제, 교리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왜? 라는 문제를 해결받은 말씀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으므로 이제 어떻게 그 삶을 구체화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터가 닦였잖아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터도 안 닦고 땅도 안 다지고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집 큰일 나죠. 예. 제일 먼저 정성스럽게 해야 될 일은요, 터를 아주 단단하게, 요즘은 콘크리트로, 예. 아주 1m나 될 정도로 단단하게 기소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터를 다졌습니다. 그 터 위에 집을 지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고 창문을 놓고 문을 달고 지붕을 올리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만 닦아놓고 기소만 해놓고 그 위에 집 안 지으면 그 이상하잖아요.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바닥만 닦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성경 지식도 많아, 교리도 알고 신학도 막 목사님 못지않게 풍부해. 근데 그 사람 사는 것을 보면 믿음의 삶이 아니야. 신앙인의 삶이 아니야.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 그럼 교만입니다. 여러분 30년, 40년 동안 맨날 터만 닦아왔죠? 그렇습니까? 집 지어 갔습니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그 위에다 뭐 짓는다고요? 아, 우리 집 져야죠, 이제. 예. 믿음의 사람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이잖아요. 뿌리만 있으면 뭐예요? 나무 뿌리만 있으면 열매 없잖아요. 뿌리에서 나무 밑둥이 단단하게 다져지면 그의 줄기가 단단하게 기둥같이 서서 가지도 퍼지고 잎사귀도 풍성하게 퍼지고 꽃도 피고 그 다음에 열매 맺어야 그 열매 따잖아요. 예. 맨날 뿌리만 뻗어가. 그 곰팡이에요. 그거 이끼예요. 거기서 열매 안 나와요, 여러분. 뿌리만 뻗어가면 그 기생충이에요. 예. 기생식물이에요. 그러잖아요. 뿌리도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 교리, 신학,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것이 있어야 이단에 안 빠지고 바로 설 수 있겠죠. 근데 맨날 배우기만 해. 맨날 말씀만 들어. 맨날 말씀만 외우고 있어. 맨날 성경만 쓰고 있고 성경만 읽고 있어. 근데 그의 삶 속에 소위 말하면 몸이 안 보여. 행동이, 말이, 인격이, 성품이, 열매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안 보여. 그러면 그가 쌓은 것이 도대체 뭐예요? 이제껏 믿었다는 것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외부로 보여져야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으므로 이제 어떻게 그 삶을 구체화할 것인가? 진리를 들어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을 삶으로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것, 예배 나오는 사람, 단순히 그 사람이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모인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거기까지가 신앙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데 뭔 교회가 타락해요? 교회 나오는 교인이 타락했겠지. 세상에 교회는 한 번도 타락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가 어떻게 타락합니까? 거기 다니고 있는 우리 교인이 타락한 것이고 부패한 것이지. 비기독교인도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그러므로 라는 이 소중한 의미가 빠져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아멘 하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저 성전 문을 닫고 나갈 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이 반드시 물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번 따라잡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늘 이 목사가 명설교를 하고 아주 눈물이 쏙 빠지고 때로는 웃음이 넘쳐서 감동스러운 설교를 했다고 해도 내가 여러분의 그러므로의 삶까지 함께 해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저 문 밖을 나갈 때 그러므로 이제 나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말한다고. 이 말은 자신의 지혜나 판단에 따른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채찍을 들고 무서운 눈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안 하면 죽어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물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들은 거 다 잊어버렸고 집에 가서는 하얘가지고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또다시 그저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해서 돈 벌을까,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근데 언제까지 자비로우실지는 몰라요. 왜냐? 때로는 그렇게 살다가 채찍 맞을 수 있거든. 사울왕같이 버림받을 수도 있거든. 주님이 언제 나팔소리에 강림하실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기름등불 준비하고 깨어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불킬 날이 기름이 많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언제 이거 꺼질지 모르고 언제 신랑 되신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이라도 나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는 안 돼요.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자발적으로 니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않겠니? 하는 하나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성전이란 말은 더 이상 안 씁니다. 우리가 물론 습관적으로 오늘도 성전에 왔습니다. 이곳이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그러지만은요, 교회라는 말은 쓰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구약과 같은 성전이라는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몸이, 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래요. 네. 성령이 거하시는. 그래서 너희는 네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영혼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몸까지 포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 포함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상, 영과 육으로 나눠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너무나 영은 거룩하고 육은 추하고 이 썩어질 것이라고만 가르치거든요. 진짜 성경의 말씀은 우리 몸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몸에 계신다 그러죠. 우리 몸이 없어질 것이고 뭐 썩어질 것이고 막 벗어버릴 것이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부활할 때 여러분, 기독교는 영혼만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영혼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우리 몸까지, 우리의 전 영과 육이 천국에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잘 가꾸고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영혼 관리에는 신경을 쓰면서 몸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의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은 비기독교인들이 건강에 신경 쓰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비기독교인들이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은 그보다 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잘 되자고, 나 오래 살자고, 뭐 자식들 위해서 몸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쓸고 닦고, 그 어디가 막 긁혀 있으면은요, 내 몸이 긁힌 것 같아가지고, 막 마음이 아파요. 교회 관리하는데도. 근데 여러분 몸은 어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값으로 샀대요. 돈 주고 샀대요. 이 몸을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쓸모없는 것을 돈 주고 사는 경우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 외에. 쓸모없는데 그 돈 주고 사는 사람. 그것도 비싼 돈 주고. 그렇지 않지요? 요즘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지만 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옛날에는요.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나는 곡식이 필요해. 이 사람은 고기를 가지고 있어. 계란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저 사람에게 계란을 주고 나는 쌀이나 보리를 받는 거예요. 그런 적 있죠, 여러분? 옛날에는. 예.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을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건과 상대방의 물건을 바꿀 때 내 쪽에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보다 상대방의 물건이 더 소중한 것이라 판단되니까 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 몸을 사셨다고 할 때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치른 값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그것도 외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란 말이 대신 속죄의 값이라는 말입니다. 속전을 주고 나를 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귀해요, 안 귀해요, 여러분? 한번 자기 머리를 이렇게 한번 손대 보세요. 자, 나는 귀하다. 나는 예수님 값으로 산 사람이다. 예수님 어치다. 나는 여러분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노래도 있지만요. 아니 그보다 더한 존재예요. 우주보다 더 값어치 있는 예수님 값으로 내 몸을 산 거예요. 남의 생명을 목숨을 주고 바꾼 거예요. 그만치 하나님께 내가 귀중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다고 판단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우리 몸을 왜 하찮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왜 하찮게 그렇게 보십니까? 건강에 신경 쓰지 않고 몸 관리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막 함부로 굴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 애인이 병들면 만사제치고 간호합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몸 관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몸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여 막 굴리는데 하나님은 내 몸을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의 목숨과 맞바꾸어 사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보배같이 여기신다고 하신데 나는 왜 내 몸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까? 왜 더럽히고 추하게 하고 죄로 물들게 합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내 몸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여 내 몸을 혹사하고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 이 몸에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술을 퍼붓고 그 독한 가스가 가득한 담배를 몸에다가 쌓고 담배 연기를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는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너무 즐깁니다. 인스턴트, 밀가루, 300이 제일 안 좋다 그러죠. 백밀가루, 백설탕, 흰쌀. 예. 이 세 가지만 덜 먹어도 우리가 병에 덜 걸릴 거라 그러는데 오늘날 입이 그냥 땡기는 대로 우리는 너무 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너무도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셔서 독생자 목숨과 맞바꾸어 사신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가 그토록 소중한 것 아닙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나를 도자기, 백자, 청자같이 가치 있게 바꾸어 주셨는데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함부로 사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몸이 과연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몸은 나를 나타내 보이는 가시적인 인격입니다. 자신의 인격을 증명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뭘로 증명합니까? 보이지 않는 인격을 몸으로. 영혼의 활동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증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린다고 하고 나는 영으로 예배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몸이 없으면서 몸은 딴데 어디 피크닉 가가지고 예배드린다 그러면 그게 말이 맞습니까? 몸이 와야죠. 구약시대에는 양과 염소를 죽여서 나 대신 그것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렸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말씀대로 양이나 염소를 끄집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양과 염소가 아니라 네 몸을, 네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령한 진정한 영적인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말로만 하는 사람 신뢰할 수 없잖아요. 사랑을 말로만 하는 사람? 영적으로 사랑한다고? 플라토닉 러브? 말이 좋지. 진짜 사랑은 몸이 가잖아요.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아픈 사람을 보듬어 줘야 되잖아요. 시간을 내서 교제해야 되잖아요. 만남이, 눈빛이, 손과 발이 가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고 성도들과의 몸에 부딪힘이 있고 목사와의 눈빛이 교환이 돼야 되고 살과 살이 냄새가 부딪히고 몸과 몸이 함께해야 진정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떠올리지만 실천으로 나타내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은요, 몸이 있다고 해서 지금 예배 드린다고 저는 생각 안 씁니다. 마음이 딴 데 있다면, 마음이 세상에 뺏겨 있다면,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가 있다면 온전히 이 몸을 산제사로 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교제가 있는 예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습관적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몸이 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은 다운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지 진정한 고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산 제물이 되고 태워져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 예배의 삶을, 일상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을 드리는, 온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